all the time.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좀 봄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겨울폭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봄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따뜻한 봄이 오고 생명의 샷이 파릇파릇 돋는 그 봄이 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기업을 물은 보아스입니다. 요절 말씀은 10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내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롭게 룻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또 이 말씀에 또 모아주시고 오늘 4장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허물을 가려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영성이 타락하고 이기적이 되어가며 점점 사사기 시대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차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기 시대에도 쉬지 않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사사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기업을 무르는 보아스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기업 무르기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첫 번째 의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의무자가 무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그 기업을 기필코 무르겠노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이 일을 위하여 진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였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로의 피곤한 몸을 쉬지 않으시고 그녀와 열정적으로 1:1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안식일에 일한다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성문은 당시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성읍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율법상의 판결을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은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하여 기업 무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보아스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고 나오미와 룻도 보아스가 기업을 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나선다면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엉망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보아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별하였습니다. 기업을 친족이 무르든 자신이 무르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주권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있을 때 마치 기업 물을 친족이 지나갔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Behold, 보라 라는 감탄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때마치 그를 만나게 된 것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보아스가 친족을 만나자 아무개여 이리로 오시오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아무개인 것이 아니라 저자가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당사자인 친족과 재판을 담당할 몇 명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로써 공식적인 재판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의 요지를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 그것을 사서 기업을 물으거니와 만일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이 내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친족은 놀랍게도 자기가 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물으려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에게 땅을 물려줘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의사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물으시오. 처음에 땅을 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당시의 간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간섭으로는 상속자가 없는 친족의 땅을 물을 경우 그 땅은 희년이 지나도 영원히 그것을 물은 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물을 경우 그 땅은 결국 친족의 재산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땅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땅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땅을 나오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그는 재빨리 상황 파악을 한 후 머리로 주판화를 튕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기업 물을 의도를 양도한다는 뜻으로 신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기업을 물으는 일이 이익이 있어야 하는 일처럼 들립니다. 자기는 손해가 돼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보아스에게는 당신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원래 기업 물으는 제도는 기업 물으는 자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거나도 공경에 빠진 형제나 친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인애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요 율법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 이익에 따라 받아들이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을 나누기 싫어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역사에 대해 물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희생이 따르는 것 같으면 순종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결국 1순위 기업물을 짜인 아무개 씨는 자신의 의무이자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서는 기업을 물으거나 물건을 교환하는 거래가 성사되면 사람들 앞에서 그를 확고히 하고 증명하기 위해 발에 신고 있던 신을 벗어 상대에게 주었습니다. 아무개 씨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넘긴다는 뜻으로 그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권리를 넘겨받은 보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는 일에 따르는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율법과 제도를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룻에게 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아스와 같이 우직하게 원칙대로 행하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아스를 바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윗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한 자는 당장의 지혜로운 자 같았으나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아무개여 하며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믿음의 삶의 본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베푼 인애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라는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인애에 대하여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루스의 인애를 본 보아스가 감동을 받고 루스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이렇게 인애는 영향력을 끼치며 번져나갔습니다. 인애는 또 다른 인애를 불러옵니다. 인애를 받은 자들과 그것을 본 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과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생각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랑을 주변에 사랑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기업물을 짜가 된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의 인애와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기쁨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룻에게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초를 놓았습니다. 보아스에게는 더욱 부유하고 번창하고 힘있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는 내 집으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는 룻이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줄기 곧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룻에게서 낳은 아들은 엘리멜렉의 집에 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역사의 줄기에 넣으셨습니다. 2장 회복된 나오미의 인생 13절에서 17절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노신랑이었고 룻은 전 남편 말륜과의 사이에서 10년간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자 순적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들을 안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아는 나오미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로써 나오미의 인생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후사가 생겨서 가문의 대를 잇고 노년의 봉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내 이름은 말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목나무와 같이 죽은 것 같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라는 이름처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나오미를 보는 여인들의 마음에도 은혜와 감격이 넘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회복자여 봉양되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명이가 낳은 자로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인애를 베푸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죽은 청년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가부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들의 죽은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병들어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낳아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이웃의 여자들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가 룻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섬김받는 자가 되도록 키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자녀들이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나오미는 아기의 유모로서 아기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는 말론과 기론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3장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 18절부터 22절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 왕에서 끝납니다. 다윗 왕은 룻기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살던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한 레이인의 첩 사건은 사사기 시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한 레이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자기 첩을 데리고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 욕보임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타락할 것도 없을 것 같이 타락한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타락한 베들레헴에 기근을 내리셔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기근의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의 땅인 모압으로 간 나오미가 나오미의 가족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을 풍족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오랜 적대 관계에 있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금모스 신을 숭배하는 모압 족속의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사 그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타락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망과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무시하고 낮추어 보던 다말과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와 나오미와 같이 한때 크게 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사시기 시대와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사사기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는 실제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하며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볼 때 사사기 시대와 가까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쉬지 않고 섭리와 은혜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 영웅적인 특출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 두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과 먹고 사는 일, 결혼하는 일 등 사소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이 크고 엄청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나오미와 같이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 룻과 같이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진실되게 봉양하는 자, 외적인 보장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자, 보아스와 같이 주변에 있는 약자의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생활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사기 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또 보아스와 루스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검은 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이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과 습관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부딪히는 구체적이고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 작은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큰 일을 해야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를 강조하는 우리 모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도전하여 크게 성공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도 언젠가는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로 선교사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남보라는 듯이 승진이라도 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꼭 그렇게 외적으로 큰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 감정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동역자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맡겨주신 직장의 학생들과 교회 양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 때로는 나도 살기 힘들지만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볼 때 제가 실제적인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얼마나 감정과 정욕을 따라 사는 자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역사를 감당하고 나면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는 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내실이 없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만 신경 써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가정과 직장과 같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타락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애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시고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흐름을 이어갈 후손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시대의 분위기를 따르지 말고 일시적으로 희생과 아픔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얻어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나 그곳 숨어서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이 아무리 어렵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또 나오미와 같이 실수와 또 허물이 많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인애와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